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게 아니라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함께 모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로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또 드리는 또 예배의 은혜가 있겠죠. 다들 기대하시면서 제목이 또 영어네요.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라고 하는, 아무도 우 안 하시네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색하지만 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 목사님 발음 얼마나 좋은가 보려고 영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발음 좋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 남성 목사입니다. 그 청년부 예배 서는 게 이렇게 이젠 어색해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청년부 이제 교육자들이 있고 늘 이제 어른들 앞에만 서다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해져 가는데, 자주 서야 이렇게 친밀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맞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에 대한, 또 여러분에 대한 마음들, 이 마음들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인데,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든든한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또 주변의 지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는데, 주일 오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된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옆에 분들이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어른 또 장년 성도들하고 전도를 나가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제 캠퍼스 전도를 나가고 있죠. 너무 이제 귀한 일입니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나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어른들을 만나고 장년들을 만나는데,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또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분들 안에 한결같이 그 안에 이제 어두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제 전도지를 주다가, 최근에는 제가 나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 좀 준비해가지고 드립백 커피하고, 그다음에 교회 휴지하고 전도지하고 주보하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좀 삶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불신자였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이제 교육자로 생활하게 되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원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에게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느낌, 또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데, 한결같이 거기 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의 얼굴들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경계심이 많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싫어하고, 특히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마음을 딱 닫아두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왔고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을 이야기하다가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얼굴이
싹 바뀌어지는 걸 봐요. 그 전까지는 막혀 있고 어두워 있고 경직돼 있고 경색돼 있던 얼굴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마음에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나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때에 살아가면 그분들은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종종 계세요. 한 40년 동안 이제 배를 타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왜 배를 탔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돈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배를 타면 이미 40년 전이니까요. 배를 타면 육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월급이 더 많았으니까 배를 탔습니다.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후회되지요. 그래요. 왜 후회됩니까? 그랬더니 그 배를 타면서 6개월 정도 나가서 바다에 살다가 들어오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바다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잘 못해준 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못해준 것도 미안하고 내가 왜 이걸 위해 살았던가라는 이제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배를 타지 않았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70세가 되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그 상황 속에 스포원 체육공원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계속 유추해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던가라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가정을 잘 이루고 있고 또 사모님도 잘 지내고 있는 거니까 너무 후회할 일은 아니고 지금부터 시간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살아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40년 전에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사모님은 절에 열심히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사모님은 사모님이고 그래도 선생님은 기회 되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살에 20대의 때에 또 30세의 때에 또 우리가 이 4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내지는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항상 후회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판단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제 항상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내가 쫓아가고 추구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우리 속에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우리 이제 대학 갓 들어간 우리 제 아들 같은 세대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또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온갖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이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갈등 속에 항상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과연 가장 우선적 가치는 뭘고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때를 지나왔고 또 어쩌면 이 가운데에서도 이 동생들의 시대를 지나온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것을 자기 인생의 유언으로 남기고 교훈으로 남기고 떠나갔는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것도 이루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게 된다라든지 명예를 가지게 된다라든지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 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그 이제 청년들하고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에 참 열심이죠. 청년의 때는 뭘 해도 열심이고 뭘 해도 재밌고 뭘 해도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청년의 때 선교를 많이 다니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탁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선교를 다녔던 건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없이 내가 왜 선교를 나가야 되는지,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이 그냥 활동에만 열심이었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지난날 시간 교회에 너무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준 의미가 무언가라고 후회하는 타이밍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에 못 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물음을 그때서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인가가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속된 영역이 있죠. 오늘도 우리 군인 형제가 와 있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견장 달았네요. 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직분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인답지 않게 생활한다 그러면 군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매 순간마다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심했다가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천착해야 우리가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 볼 때에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길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테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땀을 덜 흘리고 수고를 덜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손쉽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라든지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올라보면 산을 가끔씩 오릅니다. 이게 뭐 여기 고당봉도 오르고 또 이게 산막루를 올라서 고당봉 지나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영남 알프스 쫙 높은 가지산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산을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상에서는 조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능선을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도 등산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산의 정상을 쭉 걷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누구나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주 꿈을 꾸는데 나는 항상 힘든 일만 하면 살아갈 거야 라는 꿈을 꾸기보다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0이 되고 또 40 중반이 되고 그때가 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산의 정상에 올라보면 누구든지 능선을 걷고 평지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올라가기까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것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오르는 게 아니라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오르지 않으면 그 정상에서 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천지 보면 어때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신천지에서 뭘 주길래 목숨 걸고 말씀 배우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데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는 전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해요. 왜? 믿음으로 은혜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를 보면 그 친구들에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 꿈 안 꿉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현세가 아니라 뭐예요? 내세에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도 신천지 다니는 것 때문에 온 가족에게 내쫓김을 당하고 경찰에 고발당하고 감금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런 수모와 모욕을 겪어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신천지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나 때문에 나를 때렸던 부모가 구원받고 나를 감금했던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현세가 아니라 그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정말 믿음의 정상에 서고 오늘 낮에도 우리가 설교했지만 사무엘이 그 사무엘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분쟁과 비방과 마음의 부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써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다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여러분이 수능을 잘 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어쩌면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것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이제 고3 때 되니까 학원에서 그래요.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시 준비하는데 학원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 준비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 보는 내용을 학원에서 짜줬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들이 아빠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첫 워딩이 조금 이게 저랑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저 아들을 사랑하는데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근데 딱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들으면서 조금 더 들었는데 제 인상이 조금 꾸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이게 뭐야? 학원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그랬더니 학원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면접 볼 때 붙는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이거 너의 삶이 아닌데 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학원 끊어. 학원 당장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면접관들이 덩신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듣다가 궁금해가지고 야,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을 했는데 나의 스토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내가 면접 봐줄 테니까 내가 면접 봐줄 테니까 학원 끊어 그래서 면접 끊었습니다. 학원을. 그리고 제가 면접을 서너 번 봐주고 학교 면접 봤는데 될게요? 안 될게요? 됐어요. 그 지가 아빠 나 말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말 잘해요.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 밀어넣고 거기다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맞추려고 하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되어지고 나라라는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나는 없고 세상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끼밥은 먹을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에너지와 꿈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노인 삶 속에 이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쪽박을 찰 것 같습니까? 새끼밥은 먹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지가 될 것 같으세요? 새끼밥은 먹을 것 같으세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새끼밥 먹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믿습니까? 새끼밥을 먹고 살아갈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해도 먹고 살아요. 믿습니까? 밥 빌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거 제쳐두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날 왜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왜 만들었을까요? 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얘를 위해서. 모니터를 저 TV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니터는, 이 리모컨은 종류가 많습니다. TV 리모컨도 있고 에어컨 리모컨도 있고 컴퓨터도 리모컨이 있죠. 여러 가지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마다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이라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여러분을 위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말라고요. 나는 나로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치에 여러분이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합니까? 건자감.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까? 입에 침은 바르고 얘기해. 제 컴플렉스는 항상 얼굴이었습니다. 왜? 눈은 작아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제 형제들 가운데 제일 못생겨가지고 진심으로 저는 제 얼굴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냐 그러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냐 그러면 대학 다닐 때 사진을 찍혔는데 사진에 웃는 얼굴이 찍혔습니다. 제 얼굴이. 그런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사진이. 왜냐하면 한 번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사진을 찍혔는데 처음에 너무 어색해가지고 여러분 소름 돋는 거 있죠? 못 보겠어. 진짜.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순간에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습니다. 잘생김이 아니라 웃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었으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 여러분, 질그릇은 토기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은 그릇으로 보면 되게 질적으로 낮은 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의 가치가 가장 존귀해지는 것은 거기에 무엇가 담기느냐가 있어요.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침을 뱉으면 쓰레기잖아요. 담배 재를 비비면 담배 재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주 소중한 보석을 넣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 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연예인이 누가 가장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허무하는 연예인처럼 생겼다 해도 여러분 안에 세속적인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경쟁해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최상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을 상품으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작품은 독창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사인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먹이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더 비싼지 낮은지를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뭘 쫓아가요? 9절 말씀 보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요함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부요함이 죄악은 아닙니다. 부요하기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11조 얘기해가지고 맞죠? 분위기 다운시키고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용돈 10,000원 받으면 11조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0원 여러분이 수입이 들어오면 100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절대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에게 내 전 인생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수입 있습니까? 10만 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 하지 않고 만 원에 1,000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은혜 주셔가지고 한 달에 1억을 주면 1,000만 원 떼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관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11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장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가서 11조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괜히 오늘 설교 들어가지고 안 하려니까 벼락 맞을 것 같고 하려니 아깝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의 노예가 됨이 정욕에 매이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유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우리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라고 하는 소유격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붙들을 사람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행정목사보다 발음이 좋죠. 내 나이 치고는. 아니 행정목사 더 좋았어요. 근데 영생을 취하라. 지금 내 세대에 맞는 말인가? 내가 나이가 이제 20인데
내가 나이가 30이고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영생을 이야기할 때인가?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참 인상 와닿았던 기도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간 예배, 간을 밑에 묻는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게 왔는데 갈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18살 때 예수님 믿고 그 장례식에 가서 들었던 그 기도인데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는데 갈 때는 순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날 정해놓고 살아갑니까? 저도 그날은 보장 못합니다. 주님 언제라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이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육신의 삶이 영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날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지금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좀 변하면 좋겠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아니면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씨앗이고 알갱이 하나를 심는 것이지 그것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의 이 변화, 갭의 차이는 씨앗과 이 씨앗이 죽어서 자라난 그 나무의 형체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씨앗과 여러분의 형체가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상상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최상의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또는 달과 같이 또는 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영광으로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그 소명을 먼저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고 지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명예를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명예가, 재산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행복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결정할 때는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모든 결정 자기가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가 교훈해 주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스펙이 없습니다. 이사학교에 정도 올라 그러면 목사들 가운데에도 보통 스펙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사학교에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부산에서도 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라고 하려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는지 압니까? 유학 갔다 오고 박사 받고 공부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과 노력을 하는지 아는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의미 없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담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박사 학위는 받아야 좋은 교회 가지 않겠냐. 그때 저는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겠죠. 나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죠라는 것이 일관되게 제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거기는 교회의 볼륨도, 사이즈도, 지역도 저 안에 아무것도 전제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나에게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든 이런 교회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는 담임 나갈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불러준 송태근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분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냥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스펙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꿈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자를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영적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2등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미안하지만 당신은 2번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 누구예요? 그게 답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애인이 너무 예쁘다고요? 그래도 2등. 여러분의 애인이 너무 잘생겼다고요? 능력 많다고요? 그래도 몇 등? 2등.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